우리 주님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을 통해서 초림과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이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났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들은 먼 길을 달려서 먼 길을 많은 시간을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왔다 그랬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났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마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모두는 별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온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달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멀리서 온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분명히 별을 보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왜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장차 이 세계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또 영원한 천국의 왕 중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희망이 있고 그분에게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행복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러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오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그 머나 먼 길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땅에 왔으면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는데 왕궁으로 갔어요. 왕궁으로. 이 왕궁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또 사탄의 계략에 휘말리기도 하고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우리 인생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 땅까지 온 건 좋았는데 문제는 왕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왕궁은 화려한 곳이고 왕궁은 정말 누구나 가고 싶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부귀영화가 있고 거기에는 행복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도시들을, 신도시들을 많이 만들었어도 지금 그 신도시들의 상가들이나 집들이 오히려 비어가는, 인구 감소와 함께 더욱더 비어가는 이런 모습들도 봅니다.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그처럼 사람들은 이 가장 뭔가 복이 있고 뭔가 재미있고 화려하고 즐거운 것을 찾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박사들도 별을 보고 오긴 왔지만 그들이 왕궁으로 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분은 분명히 영원히 빛나는 별이고 가장 완전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모든 복이 임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왕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왕궁을 찾아가는 거예요. 편하고 화려하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자리, 뭔가 그런 자리로 찾아갈 때 거기에는 언제든지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헤롯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한테 이용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런 왕실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은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곳에 계셨는데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탄을 만나게 되고 마귀를 만나게 되고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인생이 진정한 복을 누린다면 왕궁으로 가는 박사들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으로 떡집으로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행복과 편함과 화려함과 명예와 뭔가 인정받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가는 그 박사들과 똑같아요. 이 박사들은 뭐예요? 모든 것을 아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아는 그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도 자칭 박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최고고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고 다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은 분명히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인데 베들레헴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왕궁으로 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왕궁으로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으로 우리 주님의 나심은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뜻은 낮은 곳에 있다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낮은 곳에 있음을 정말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은 곳에 있다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낮은 곳을 찾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지금 낮은 곳에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생활이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낮은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고 높은 자리, 왕궁, 또 이런 섬김을 받는 자리로 찾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오히려 헤롯과 같은 사탄의 세력에 휘둘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초림주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도 오늘 성탄절에 정말 우리가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 진짜 우리도 낮은 곳 구유에 찾아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성탄절을 기념하고 예배는 하지만 정말 말구유를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낮은 곳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다 동방 박사들입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여러분들은 동방 박사들이요. 그러면 왕궁으로 가지 말고 베들레헴 떡집으로 가야 되고 마국간으로 가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가면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도 갈릴리로 갔는데 거기도 영적으로 낮은 곳이고 이사야서에도 갈릴리 해변 정말 서불론 땅, 납달리 땅
전에 허감 중에 있던 그 땅에 빛이 비쳤다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바로 시선은 낮은 곳에 있다. 자, 그럼 우리 주님의 초림주로 오셨는데 바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이 부부간의 결혼 생활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바로 남자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아이가 탄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는 것, 이거는 인류 역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성경에는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운 자도 있잖아요. 바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 또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 여러분 동방박사들 맞습니다. 동방박사들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별을 보고 다 오신 거예요. 오늘도 별을 보고 다 유대 땅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오셨어요. 근데 왕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왕궁으로 가면 안 되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말구유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도 왕궁을 찾고 대접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이런 자리로 찾아가고 하는 사람이 된다면 항상 헤롯이 거기에 끼어들고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 빼앗아가고 나는 그 어둠에 장악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오늘 여기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조림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자기가 낳았지만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정말 수태하고 해산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가장 복된 가정이 되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또 여러분 삶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은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아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별로 남성, 여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했던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부활 때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정말 복되고 복된 행복한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림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이 동방박사들이 결국은 이 소동 속에서 또 거기에서 선지자 제사장들과 그들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듣게 되죠. 듣게 되죠. 그러니까 경배하러 왔다 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냐 그러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그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려줍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동방박사들이 왔고 왕을 찾았지만 그들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느끼고 우리 삶 속에 주님 찾아오심을 느끼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는 정말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 있는 자가 그것을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도 땅의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찾았고 위대한 지도자를 찾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2장에도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밤은 어려운 환경을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밖이라는 것은 외로운 장소이기도 하고 정말 춥고 힘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사명 감당하고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둡고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외로워도 힘들어도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결국은 그 선지자들의 기록된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헤롯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박사들을 불러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묻는 것은 예수님께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탄도 우리를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좀 어쩌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묻고 합니다. 그리고 찾거든 정말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정말 이게 마귀의 계략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형태는 다르지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정말 그거 듣고 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만나게 됩니다.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황금은 왕 대신 예수, 또 하나님 대신 우리 주님, 그분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고 유향은 바로 제사, 경배, 거룩함의 대상이 되신 예수, 예배를 상징하고 제사를 상징합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몰약은 바로 고난받는 예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바로 고난, 장례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분명한 큰 구원의 역사, 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상징하는데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린 예물은 정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그냥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장차 오실 왕, 그리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예수, 몰약은 방부제이기도 한데 우리 주님께서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하는 그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시므온 같은 사람, 이 사람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수요일인가? 금요일 날 얘기했죠. 의로운 자는, 의로운 것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이 뭐냐?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태도, 그 사람의 태도가 의로운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 같은 사람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또 안나 같은 여인도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부가 되어서 결국은 84세가 됐는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의 계략은 사탄도 그리스도인을 교회로 보냅니다. 과거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런데 너희 양떼는 데리고 가지 마라. 그냥 가서 제사해라.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못 나간다. 우리가 가면 양떼와 모든 걸 데리고 가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안 돼. 노 그랬죠. 못 가게 했죠. 결국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온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과 자녀들과 또 양과 소와 모든 것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며 광야에서 제사하며 예비하며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복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 12장 성경 예배 시작할 때 12장 1절부터 낭독을 했습니다. 하늘에 다른 이적이 있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다. 우리는 초림주 예수님은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녀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처녀가 아니라 자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인을 얘기하는데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신약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교회가 많은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정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잉태해서 그거를 낳기 위해서 애써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애쓰고 이 일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이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교회가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는 교회는 요한계시록 1장에도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주의 날에 돌이켜보니까 7 금토대가 보였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거니시는데 그분이 재림하시는 주님이었어요. 그 촛대에 불이 밝혀진 교회는 바로 등불에 불을 켠 교회라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도 진리의 등불을 켠 교회가 되어져서 어둠이 없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 초림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예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높은 분으로 오시고 그분은 심판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긍휼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공의로 심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심판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고, 구원받은 백성은 심판이 나에겐 없네 그러죠. 우리는 진정 구원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서야 돼요. 인생은 잠깐이고 2025년도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금방 한 해가 다 가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월은 영원하지 않고 정말 빠른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 크로노스적인 세월 속에서 카이로스의 그 성경에 너희는 기회를 사라 그랬죠. 기회를 사라.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런 일들을 열어주실 때 그것을 영안이 떠여져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바로 잡고 복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어느 것이 생명길인지 어느 것이 멸망의 길인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길은 어둡고 캄캄해 보이고 좁은 길이지만 협착하지만 그곳은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는데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져야 되겠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을 예비했어요. 등과 기름을 예비했어요. 기름은 있는데 등이 없으면 안 되고 등이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등과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나의 영혼이 밝아져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밝아져 있는지,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지금 밝아져 있습니까? 햇빛 같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정말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사람은 새 힘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사람은 신앙의 용기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치료가 없는 자는 점점 사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시들해지고 정말 영적으로 침체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뭔가 원망과 불평과 상황 속에서 섭섭함과 어둠에 붙잡히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것은 말세에 하나님의 종들이, 수많은 종들이 땅에 떨어진 별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삼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해를 옷 입은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바로 해를 옷 입은 여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는 여러분들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서 만국을 다스리고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5절 이하에 기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철장 권세가 뭐예요?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 우리 주님은 모든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는, 재림의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2장과 3장에도 하나님 말씀을 네 창자에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작은 책을 네 창자에 채워라. 입에선 달지만 배에선 쓰다는 것은 삶이 쓰다. 삶이 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고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소화시켜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을 해야 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어려움이 없다? 천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이기고 나가고 마귀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고, 또 몰약을 드린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례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상황이 이루어질 때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마라 하는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우리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동방박사 여러분들은 다 동방박사들이요. 동방박사들이지만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찾아온까지는 잘했습니다. 근데 왕궁으로 가지 마시고 베들레헴 떡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마국간으로 가야 됩니다.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하였는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섬김받고 대접받는 것에 더 익숙해지고 감사할 줄 모르고 정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대접을 받다 보면 감사가 잘 안 돼요. 특히 목회자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이 대접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대접을 받으면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 하고, 그걸 잊으면 안 된다. 내 마음이 무디어지면 안 된다. 진짜 내 마음에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감사가 내 마음속에 끊어지면 나는 영적으로 뭔가 병들고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 경각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생각은 하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디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 겸손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성장하듯이,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듯이 우리도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해를 옷 입은 하나님의 햇빛 같은 말씀을 입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때, 악한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하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신앙의 승리자로 낳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교회로 우뚝 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의 12장이 말하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 같은 그런 신앙의 승리자로 태어나고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